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에 다윗은 살았습니다. 동료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또 자녀에게도, 아들에게도 반역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악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어떻게 악한 시대를 극복했는가, 성도들의 대비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그 험한 세상을 살면서 그 위협 가운데 지내면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특별히 겪었던 어려움은 악한 자들은 악하다 치더라도 경건한 자들, 의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악인처럼 사는 걸 보면서 가장 힘들어했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악한 자들은 늘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을 갈까? 세상 어느 것을 보아도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악인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악을 행하고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찾았냐,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냐 하면 다윗은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것에서도 위로를 받거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위로를 찾았고 소망을 찾았고, 그리고 여러분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든 감각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의인과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여전히 다윗의 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의 푸른 초장에 머물길 바라면서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최고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하자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최고의 위로를, 최고의 경건을, 최고의 능력을, 최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편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홍수가 났을 때, 홍수 심판 때 방주의 문을 닫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주 밖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비규환,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평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란한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능력 가운데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방편인데, 만약에 성도가 말씀을 방주로 삼고 세상을 멀리하고 악한 행실을 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방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악행을 멀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산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떠난 어떤 이전에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또 여러분이 함께하던 동료들, 친구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의지할 만했던 것들이 여러분을 떠났을지라도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잃으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했습니까? 삶이 피곤하고 지친 중에
여러분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여러분의 친구로, 벗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설픈 동료보다도, 성숙하지 못한 어떤 사람보다도 말씀은 훨씬 더 우리에게 능력 있고 완전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없었으면 좋은 사람 없나요? 우리 집엔 내가 그런 대상입니다. 당신만 없어 우리 집은 평안해, 이렇게 말해. 당신은 나에게 힘든 사람이야. 제발 저 방에 좀 가주세요. 그러나 나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위로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스럽고 평생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지라도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유발하고 피곤을 유발하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가장 풍성한 길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할까?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잘 안 되네, 또 나의 슬픔할까?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힘입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말들, 다윗이 들으면서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윗의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폐부를 찔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냥 자기들이 최고다, 자기 말이 곧 신이다, 우리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다, 우리 입술을 누가 간섭하겠는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우리가 최고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뽐내고 강포를 행하는 자들로부터 다윗은 등을 돌리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이러니 저러니 시비를 가리고 그들과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찾을 수 있었고 순결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대적자들로부터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웃과 더불어서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허사를 말하고 다윗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런 악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처럼 많은 말씀이 있었던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시편 하나도 소유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66권을 간단하게 소유할 수가 있고 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설교가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집필되어서 얼마든지 우리만 부지런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탭 하나가요, 성경 몇백 권을 소장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치기만 하면 모든 정보가, 말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적은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여러분 거기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보배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 때 우리가 많은 지식을, 많은 말씀을 몰라도 괜찮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하나만 알아도, 창세기 하나만 알아도, 아니 그 중에서 몇 절의 말씀만 알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기쁘게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위로로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다고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거기에 깊은 기쁨이고 감동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 꼭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쁨을, 말씀의 위로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괜히 헐떡이면서 영원하지 못한 것 붙들고 다니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해지지 말고 여러분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심으로 천국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 잔술이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멀리 여행을 한들 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드라이브가 무슨 그렇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약을 한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말씀을 앞설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특별히 선생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그 본질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눈빛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손짓도, 그들의 모든 제스처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번민하고 갈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리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많은 행동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기저기 들나귀처럼 쫓아다니고 화덕거리지 말고 조용한 사람, 에서보다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능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탱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주 만물에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봐. 장엄한 우주, 하늘의 별, 지저귀는 새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둔해서 모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 인간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하길 원하셨고 바람으로, 풍랑으로 여러분 불로 찾아오셔서 말씀하길 원하셨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구름은 중심이 너무 깜깜해서 흑암이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구름 기둥이 가로막아서 그쪽은 흑암이고 이쪽엔 빛이 있었단 말씀. 인간들에게는 단지 흑암일 뿐입니다. 불기둥은 중심이 너무 뜨겁습니다. 폭풍, 파도 말씀하길 원하셨지만 듣질 못합니다. 오히려 천둥 소리는 인간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풍랑은 제자들조차도 불안하여 떨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셨을 때,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도, 자신을 무엇으로 계시해도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마지막 인간들과의 소통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도망치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풍랑 만나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불안할 뿐이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버리고 떠났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채찍보다도, 눈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보다도,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보다도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기를 두려워했고 오히려 수건으로 가려진 얼굴을 원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냈습니다. 이 바람은요 성경에 보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얼마나 강력한 바람인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럴수록 더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모든 걸 태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더 동굴 깊숙이 더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사라지고 세미한 음성, 아주 세미한 음성, 가는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서 비로소 엘리야는 두 번째 사명을 가지고 다시 동굴 밖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모든 말씀을 들었던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이 일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지치기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길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헛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힘든 사역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도 못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가 말씀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속을 오히려 다른 것이 침투해서 여러분의 봉사를 헛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명수 집사님, 언양에서 오기가 쉽지 않죠? 뭡니까? 내 안에 뭡니까? 네, 그래요. 내 안에 너 있답니까? 예. 영호, 내 안에 뭡니까? 내 안에 아파트입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영호 건설이 지은 양호. 내 안에, 그냥 내 안에다, 그죠? 내 와이프가 아니고 in heart, 내 마음속에. 네, 그래요. 그렇게 오는데, 수고하는데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수고가 그냥 헛것이 되고 말아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약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귀에다 속삭이십니다.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귓속말 할 수 있어요. 황중 입사님, 임유시한테, 김유시한테 귓속말 해본 적 있어요? 에이, 왜 그래? 임유시사님, 황시한테 귓속말 해본 적 있어요? 이 부부가 왜 이럽니까? 이제부터 귓속말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려고. 천사들도 보내보시고 불도 내려보내고 지진도 보내보고 다 보냈는데 안 들어, 몰라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그분의 방법이고 최선이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귓속말 납니다. 같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나만 알아라, 이 새끼 나쁜 새끼다, 이렇게 마이크를 가려야 되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주시려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조용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사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셨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나타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말하는데, 요한 한 사람이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 자상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길 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보화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경체계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시려고 우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짐승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개미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경체계를 모릅니다. 그들의 언어 수단을 모릅니다. 요즘 열심히 연구해서 돌고래와 조금 이렇게 소통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동물과 짐승과 교제는 언어가 아니고 본능입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경치기를 이해하셨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녀야 할 태도는 모든 양식보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겁니다. 모든 놀이보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겁니다. 무릎 꿇읍시다. 선생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씨름합시다. 눈물 한번 흘려봅시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찬송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해라 잘못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책망하면 덤빕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책망하면 여러분들 덤빕니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합니다. 말이 안 하겠지만.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으니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배려고 마지막 자상하심이고 마지막 도구입니다. 말씀 아닌 것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당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조차도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분은 불을 내릴 수 있고 지진을 일으킬 수 있고 바다를 가를 수 있고 강물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엇으로 악을 이기고 그 길로 가는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딱 붙들고 그것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말씀 때문에 승리로 장식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